어느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가장이 전화기를 들고 아이들에게 급하게 묻습니다. 야야, 119가 몇 번이야? 119가 몇 번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답이 이미 질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게 적어도 믿음 생활하는 이들은 크든 작든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이었기에 그랬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처음으로 인정해 주신 내용입니다. 본문에 주목을 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그럴 수도 있죠. 어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가만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따로 있는 듯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방패요 상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패가 뭡니까? 막아주는 겁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두려워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뭘까요? 바로 앞부분 창세기 14장을 주목해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리사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단이 소돔성을 쳐서 주민들을 사로잡고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급히 쫓아가서 그리고는 기회를 봐서 급습을 해가지고 그 네 왕의 군대를 쳐부수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다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누렸지만은 아브라함은 적지 않게 걱정하였을 겁니다. 급습을 당하여 패한 이 네 왕은 사실 그 동네, 그 지역의 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계기하여서 자기에게 복수하러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늘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삶이 두려운 분들 계시죠?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다급하여서 불안한 분들 계시죠? 이게 어떤 결론을 낳을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불안한 분들이 계시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우리 하나님, 그 창조의 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방패가 될 수 있고 나의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요, 요새요, 산성이요, 기업이요, 축복임을 믿으면 됩니다. 믿지 않아서 탈이지 믿으면 그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방패요, 기업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 늘 자기를 해치고자 하는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살았던 이 다윗, 그는 그런 위기의 삶 속에 언제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얼마나 그의 삶이 두려웠으면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뭐시여 한두 개 갖고도 모자라가지고 8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했던 삶이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산 이 다윗이 마침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자 우리 같으면 말이죠 감격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텐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네 말이죠. 하나님 전에 내게 아들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안 주셨습니다. 이제는 말이죠 내 후계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태어나 길리운 종 중에 후계자를 삼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요 아들 낳기 틀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요. 쫑알거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늘의 그 많은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방금 전까지 포기했다던 그가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 보이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를 보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이신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은 행함이 아닌 믿음뿐이라고 하는 절대 교리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여기서 눈을 감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장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첩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후손은 여전히 소식이 없자 자기가 임의로라도 만들어 보겠다라고 첩을 얻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고 하기에 야, 내 믿음이 대단하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최고의 인정을 해 주었는데 이놈의 아브라함이 뭘 한다? 첩을 얻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가 인정받은 믿음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게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들은 믿음이 있고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그 뒤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응답이 안 온다고, 불안한 일이 생겼다고, 두려운 일이 급습했다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치고 더욱 어려움에 빠져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자기의 손으로 아들을 만들곤 그 아들 때문에 집안의 평화에 위기가 깃들고 마침내는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이 뒤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은 아브라함을 확인하는 눈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뒤로 생깁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흔들립니다. 아니 그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최종적인 시험을 던지시는데
그토록 소중한 외아들, 오랫동안 기다리다 얻은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랍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치라 하시고는 아무런 위로의 말씀도 격려의 말씀도 힌트도 주질 않아요. 입을 꽉 다물어 버립니다. 그렇게 대답을 잘해주시는 하나님이 바치라 해놓고는 입을 싹 다물어 버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눈 딱 감고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그 아들을 바치려고 그 아들을 포박을 하고 칼을 뽑아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류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이제야 아브라함을 진짜로 믿을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믿음은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행함입니다. 순종하여 하는 행동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아멘 입으로 고백한 것을 진짜인지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시험장이 어딘가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아멘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검증되느냐? 교회 안이 아니요. 교회 바깥이야. 내 삶의 현장이야. 그 복잡한 그 꼴을 끼고 설켜 있는 그 현장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그 행함을 내가 아멘한 것에 대한 그 증거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만 믿어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반드시 참된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판가름 납니다. 예수님처럼 살자고 했고 그의 모두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자고 우리 모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건가요?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서 갈등의 현장에서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내세운다면 과연 그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요? 야고보서를 보시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중시하는 성경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가 초대교회를 휩쓸 때에 교인들 중에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믿음이라고 떠들면서 생활은 엉망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회개만 하면 다 되고 그걸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문제없다고 뻔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초대교회 내에서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고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의 진위 여부가 성숙 여부가 결정된다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증언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삶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내 생각이, 내 속이 어떠한지는 내 삶, 행동으로 드러나고 증명됩니다.
드러나지 않은 생각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종알거리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TV에서 중계하는 미인 선발 대회를 보고 있던 좀 뚱뚱한 딸이 엄마를 쳐다보며 쫑알거립니다.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뚱뚱하게 낳아서 저런 데도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자 엄마가 그랬답니다. 예, 입은 삐뚤어졌다. 말은 똑바로 하려고 했다. 내가 너를 낳을 때 너는 분명히 2.8kg이었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제 몸무게가 56kg이었습니다. 그때 내 별명이 빗사이로 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렇게 됐습니다. 내 몸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어디서? 마음속에서. 올림픽 경기를 볼 때 그 모든 운동, 단거리, 장거리, 수영, 마라톤, 나 그거 보면 다 따라했습니다. 어디서? 마음속에서.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도 평창에서 스키를 타고 썰매를 타고 스노보드를 타고 산꼭대기에서 큰교편을 크게 내려오면서 다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어디서? 마음속에서. 축구도 열심히 했고요, 농구도 열심히 했고, 야구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러다가 맞지, 저러다가 접지를 넣지,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이제 다 안 해. 믿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체적인 봉사, 구체적인 섬김, 구체적인 순종, 구체적인 결단, 구체적인 용서, 구체적인 무릎 꿇음,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나 마음속으로만 해. 마음속에서 울어. 마음속에서 희생을 해. 마음속에서 따라해. 그 결과 이상하게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정말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 다른 사람들을 보면 너희들은 그 정도도 못하지 않은 생각이 들면서 늘 마음속으로 순교의 현장까지 나아가. 이게 의미 있을까요? 믿음은 구체적인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는 받았지만은 그 뒤에 그의 삶은 말이죠, 믿음직스러운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시험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최종 시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 그가 눈을 딱 감고 이를 꽉 물고 거기에 순종을 하자.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하시면서 시험을 끝내십니다. 모리아산의 시험 뒤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서 없습니다. 오직 그 뒤로부터는 아브라함에게는 축복과 존경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습관적인 선행, 무의식적인 착한 일, 이념에 얽힌 그런 행동들까지도 아무리 감동적이라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정받는 행동들은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아도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그거 못해 라고 하는데,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를 악물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면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노래 부르기 좋아해서 찬양대 하십니까? 글쎄요. 봉사하는 것을 좋아해서 봉사를 하십니까?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아서 교사를 하십니까? 찬양대, 교사, 봉사, 모든 것 모두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는 현장인 겁니다. 내게 있는 믿음, 한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너 괜찮은 인생이구나 하고 칭찬해 주신 것들, 인정해 주신 것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 내 삶의 행함이 믿음에 근거한 봉사와 섬김과 선행과 희생과 인내와 나눔이, 이런 것들을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이요, 이제야 하시면서 감탄하시고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믿음에는 과제가 따라옵니다. 이른바 숙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여러분의 믿음은 마침내 최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즉 행함이, 결단이, 액션이, 살아감이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믿음의 행함이 있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게 진짜 믿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이 아닌 말씀의 순종함과 결단과 구체적인 행함이 여러분의 숨겨진 그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권세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꽤나 익숙해 있습니다. 주님, 아마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게 믿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마음속에서만 있지, 내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이 자꾸만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는 자꾸 이해 타산이 먼저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하지,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이 자꾸만 힘을 잃어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용기가 좀 있게 하여 주시사 감동받은 대로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사장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갖고 이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삶에 좀 더 용기가 있게 하시사 말씀하신 대로 감동받은 대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행함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합니다. 주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제야 내가 그걸 보니까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복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사 우리의 삶에 믿음의 용단과 결단과 순종과 실천과 희생과 나눔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